없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여야 공격을 하기도 하고 보여야 수비를 하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그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과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늘 받으면서 계속되는 싸움의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항상 약탈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며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구원할 자로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추수하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마치 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은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이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헌신한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만 마치 양털이 이제 다 졌는데 땅은 마른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양털은 마르는데 양털은 졌는데 땅은 마르고 또 한 번은 이제 양털은 마른데 땅은 졌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병사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으로 그들과 함께 싸운다고 하는 것도 사실 벅차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다라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더니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운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그들 중에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이들만 구별해 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이제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과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나설 때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싸우러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은 450대 1의 싸움입니다. 혼자 450명씩을 물리쳐야 하는 이 초인간적인 초능력적인 그런 이제 힘을 가져야만 싸울 수 있는데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다 진멸하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이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영적 전쟁터에서 늘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셨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서 숨어서 탈곡하던 그런 겁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표적을 통하여 승리를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으로 마주대하여 싸우기도 힘들고 10,000명이 되어도 싸우러 나가기가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이제 어떻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300명으로 일어나 그 진영 속으로 내려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너희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이 머물고 있는 진영 근처로 살그머니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곳에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마치 메뚜기가 많은 수와 같고 또 그들이 타고 왔던 약대 즉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 모습을 보지 아니했더라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라서 그냥 전쟁하자고 덤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더 엄습해 옵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의문이 엄습해 올 때 그때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제 대답하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다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 13만 5천 명의 그 많은 군사들이, 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드온의 칼에 이제 넘겨주셨다라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비록 수적으로 많아서 두려울 만큼 많은 무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아니 이미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꿈 해몽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 기드온에게 승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그 꿈을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300명의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은 용기를 얻어서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 때문에 이제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맛보고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는 길에 이제 승리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행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두려워지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서 승리를 준비하셨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전쟁터에 나갔던 기드온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도 승리를 준비하셨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셨음을 직접 귀로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300명의 용사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한 손에 이제 횃불이 감춰준 항아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나팔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와 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에워싸고 거기서 항아리를 깨트리며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450대 1의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의 모습에 너무나도 허술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순종을 했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믿고 먼저 앞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나가는 기드온을 그대로 따랐고 기드온이 행하는 대로 그들도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손에 횃불과 나팔밖에 없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호와의 칼로 무장했기 때문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준비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칼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전쟁터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아멘.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며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며 큰 소리로 외치니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에워쌀 때 이제 그 진영의 군사들은 서로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을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 앞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추격하여 미디안 군대를 다 진멸시키고 그들의 두방백 오렉과 세앱을 사로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400대 450대 1의 싸움이 무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결과 그들에게는 승리가 안겨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뿐이었지만 여호와의 칼이 대적들을 진멸시키고 승리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친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이길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또 미디안 연합군이 아무리 많은 군사와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결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한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고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주심을 구하며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무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마주 싸울 것이 없이 그냥 그들과 마주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구경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그 앞에서 찬양대가 나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렇게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습니까? 복병 하나님이 두신 천군 천사들.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할 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이제 일어나서 함께 전쟁하러 왔던 그 세일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세일산 거민들을 다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해서 전부 다 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과 마주하고 찬송을 부르던 여호사밧 왕의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참으로 무능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싸우려면 뭐 총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예복을 입고 노래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능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마주하고 이제 아벨렉과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할 때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와 함께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빙빙 이제 7일 동안 돌 때에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참으로 무능하다라고 무기력하다고 이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원 300명 용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그냥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쟁은 여전히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민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준비하신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